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머리가 똑똑하여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죽기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큰 죄를 범한 이후에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 확신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방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구원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낳아준 자들, 그 자들을 부모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우리 신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언제 흔들립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지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갈등이, 고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어떤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면 그 조건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취소하시거나 물리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피나는 그 성화의 삶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이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시지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냐면 사탄과 마귀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탄과 마귀가 우리들을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그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꿈을 꾸고 싶어서 꾸거나 그가 원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그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여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총리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가 기도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셨습니까?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대전에서 한 동물원에서 누가 탈출했다라고 하죠? 네, 퓨마 한 마리가 막 탈출해가지고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그냥 떨어지자마자 잡아먹히는 겁니다.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찾아와서 갈기 찢어서 우리를 죽이고 먹여버린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성경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이 사도 요한도 물론 박해를 당했지만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중국 청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중국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중국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제는 무언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이 동성애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시며 동성애 문제는 진짜 사소한 것이라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 나라가, 국가가, 정권이 이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정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받을 일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경찰에 잡혀가야 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박해와 고난들이 있다 보면 어떤 부작용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가고, 어떻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을 믿기도 힘들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힘이라도, 권세라도, 능력이라도, 사람이라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지는 것 같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얻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겠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매를 맞고 바다에 빠지고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목숨 걸고 행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죽기까지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누군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을 죽기까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죽기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